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출애굽의 그 지도자 모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큐베이팅 기간이 흘러서 이제는 때가 찼어요. 그렇죠?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항상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곳 애굽을 나와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나니까 멸절시키려고 고된 노역도 시키고, 그래서 안 되니까 태어난 아기들 중에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왕궁 안으로 그들을 이끌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해요. 자기가 한다고는 했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서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막 자기 생각대로 막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기뻐해요? 조그만 때는 그냥 기뻐해요. 그렇지만 커서도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참 속상한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과 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어요. 히브리인들의 그 모든 그 신생아 사내아이를 살해할 것을 백성에게 파라오 왕이 명령했음에도 바로 그 왕의 딸인 공주가 무슨 이유로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게다가 히브리인 유모에게 품삯을 주면서까지 입양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니까 많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그들은 조사하죠. 조사합니다.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해요. 저 역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이집트 왕조가 너무나 길고, 그 다음에 거기 왕조에 대한 그 연대기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제가 그 한국 창조과학회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집트 역사와 성경 기록, 그래서 완벽한 조화, 이렇게 의문문을 이렇게 달아놓은 그 데니엘 앤더슨의 글을 앞부분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셔도 돼요. 오랫동안 대중매체들은 성경에 기록된 요셉, 모세, 유월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롱해 왔다. 왜냐하면 표준 이집트 연대기 스탠다드 이집션 크로놀로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매년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히브리인들의 전설에 불과하다는 많은 세속적 학자들의 주장을 듣게 된다. 예. 자, 그러나 고고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상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진학자들 집단이 공개적으로 표준 이집트 연대계의 과감한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예. 그러한 단축은 이집트의 역사적 고고학적 기록과 성경 기록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놀랍게도 이집트 역사를 상당 부분 단축시키는 것을 보증할 만한 많은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출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기록들은 역사적 진실이었으며 그 신뢰성은 근원적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다. 표준 이집트 연대기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그들은 학자로서의 자격은 높이 평가된다. 시간의 시험, 테스트 오브 타임이라고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여기 저자인 데이비드 럴이라는 사람은 람세스 2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2세는 표준 이집트 연대기에서 배정된 날짜보다 약 350년이 당겨져서 주전 10세기에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게 다 맞아 간다는 거죠. 또 피터 제임스의 4명의 학자들은 어둠의 세기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그들은 이집트 왕조의 연대를 특히 21에서 24 왕조의 연대를 수백 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연대기의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구약 성경의 연대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 주장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게. 그쵸? 이게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참고로 구약 성경의 사건의 역사성을 확인하려는 연구가 지금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어요. 모세를 입양한 바로의 딸, 당시에 바로에 대한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초기 그 성경의 출애굽기와 이집트 왕조의 연대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2가지 가설이 존재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초기 연대기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기원전 주전 이제 15세기 1446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때 주요 이제 애굽의 파라오라는 사람이 투트모스 3세 또는 그의 아들 아멘호테프 2세라고 하는데 이 근거가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곡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가 주전 966년경이야. 여기서 480년을 더하니까 출애굽 시기가 1446년 주전. 예, 이게 계산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이 이집트 18왕조의 투트모스 3세나 그 아들 아멘호테프 2세의 재위 기간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요게 이제 초기 연대기설이고, 이제 두 번째가 후기 연대기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기가 기원전 주전 13세기 1270년경의 주전, 이때가 이제 람세스 2세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요게 근거가 출애굽기 1장 11절 우리 읽어봤죠. 람세성을 히브리인들이 노역으로 건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 그렇죠? 예, 이 기록. 그래서 람세스 2세의 이름을 딴 도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람세스 2세 시대에 건설되었어. 근데 이게 지금까지의 이집트 그 연대기에서는 1270년이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람세스의 그 기록에도 고고학적에도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건설했다고 그 기록이 그대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또 람세스 2세의 후계자인 메르넵타의 비문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유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설이 모두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고고학적 증거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재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정설로 인정받지는 못해요. 둘 다 가설은 되는데, 특히 출애굽 사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이집트의 기록이나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금 지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이 출애굽 이야기는 종교적 신앙의 영역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거 니네들 그냥 니네들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학자들은 근데 두 가설 모두 연구하면서 지금도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를 입양한 바로의 딸이 투투모세 1세의 딸인 하셉수트 또는 하셉슈트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의견은 아직까지는 고고학적 증거나 기록에 의해서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도 계속 학자들 그걸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거의 이제 짙어져요. 거의 정확하게 짙어지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 가설을 이렇게 제기하는 이유는 하셉수트가 이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그 당시 이집트도. 근데 이때에 스스로 하셉수트가 누구냐면 바로의 자리에 앉아요. 여잔데. 예, 여잔데 그 자리에 앉아요. 거기에 오를 만큼 강한 독립성과 정치적 야심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이 여성인데, 성경 속에서 모세를 입양한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이를 이렇게 감싸 안고 키운 이 담대한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셉수트의 성품과 잘 맞아요. 맞고 또 하셉수트는 남편 투트모스의 2세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 네페루레만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남편 투트모세 2세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후궁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제 남편이 일찍 죽어. 그러다 보니까 하셉수트가 후궁의 아들인 투트모세 3세를 섭정을 해요. 섭정. 어리니까 뒤에서 이렇게 섭정을 하면서, 근데 섭정으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스스로 파라오가 돼. 자기가 파라오가 돼서 공동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다 통치하는 거예요. 여자인데도.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공동 통치자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어요. 어리니까. 예. 그래서 하셉수트가 죽은 후에야 투트모세 3세는 단독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셉수트와 관계가 깊었던 인물들 중에 누가 있어요? 모세. 모세를 제거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 이걸 이제 잘 기억했다가 이게 앞으로 고고학적 자료들이 점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단순한 이집트 사람 관리 하나를 죽였다는 그 살인 사건만으로 이 이집트 애굽 왕국에서 도망쳐야 할 만큼의 위협을 느꼈다는 점은 뭐예요? 그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투트모세 3세가 이 하셉수트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셉수트의 그 후원 아래 성장한 모세를 어떻게 봐요?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기의 경쟁자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인을 살해한 사건은 투트모세 3세에게는 뭐예요? 모세를 제거할 아주 절호의 명분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건 이제 설교 시간에 이걸 더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요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진학자들 집단이 공개적으로 그래서 표준 이집트 연대기의 과감한 단축 한 350년을 딱 줄이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점차 고고학적 이 자료가 발굴하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예, 여기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스데반은 증거예요. 스데반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을 증거해요. 또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모세의 엄마지요.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을 갖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나와요?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어떻게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고. 모세의 아름다움의 근거가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모세는 태에서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죠.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배에서부터, 태에서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구별된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여러분 돈 많아서 아름답고 멋있으려고 하지 말아요. 또 그 아름다움도 우리가 뭘 꾸며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가장 가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모세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애굽 사람의,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모세는 당대의 그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배워서 말뿐 아니라 뭐예요? 업무 처리 능력, 왕으로서, 그렇죠? 이것까지 다 탁월하였다는 거예요. 능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족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또 히브리인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갖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모세는 히브리 동족과 애굽인 모두와 완전히 서로 이렇게 섞이지를 못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죠? 혼란을 겪어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아이를 하나 그 전에 우리 집안도 그랬는데 우리 형수가 아이를 못 낳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셋째 형이서 난 아이를 이렇게 아버지가 그게 불행이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춘기가 되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야. 자기는 몰랐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 니네 엄마는 저기야 뭐 이 얘기 들으니까 애가 막 혼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모세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인 동족이 겪는 고난을 봐. 또 자기는 왕족으로서 왕궁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해. 이게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압박이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은 막 노예로서 막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는 왕족으로서 아주 막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왕궁 내에는 편할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권력 투쟁이 있잖아요. 권력 투쟁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정당들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 탄핵시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막 그런 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지금 보니까 또 민주당이 또 새로 대통령 됐는데 또 당대표하고 또 보니까 또 서로 그게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모세가 나이 40이 되자 비로소 뭐라고 그래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40이 되자. 모세는 유모인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국가관, 정체성, 이걸 확실하게 배웠어요. 자기는 민족성,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비록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지만 항상 자기 형제라고나 하잖아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어서 40이 되자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에 이르기 위해서 이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야. 모세가 왕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제 노역 현장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처럼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 배운 게 정체성으로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조기 교육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해요. 어려서부터 이게 더 필요해요. 예. 요즘에 엄마들 뭐 보니까 막 유치원도 되기 전에 뭐 영어 교육 엄청 다녀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뭐 이번에도 뭐 대통령 가서 보니까 트럼프 앞에서 입 한마디 뻥끗을 못 하더라고. 근데 뭐야?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번역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논문 바로바로 번역을 하는 게 있어.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앞으로 점점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어때요? 번역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필요해. 예?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들었던 이야기가 모세의 나이 40에 이르자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예, 40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은 이후 모세가 애굽 왕실의 각종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야. 애굽은 전부 우상 덩어리야. 애굽은 그 교육을 받아 그의 하는 말과 일들이 애굽에서 능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배웠다는 거야.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잊지 않고 나이 40이 돼서라도 이제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녀나 이웃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려고 하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예,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야, 예수 믿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사는 꼬라지가 남한테 사기치고 못된 짓 하면서 야, 예수 믿어 하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 믿어.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습만 봐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 모세는 히브리인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 있는 이 노동 현장에서 애굽인이 아니라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에게 그 학대당하는 그 폭력적인 모습을 목격하면서 어때요?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우리가 이 기록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혈기가 가득해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침착해. 혈기 가득하면 바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좌우를 살펴. 예.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뭡니까? 사람만을 의식해서 주위를 살폈을 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예요? 좌우만 살펴. 그리고 또 힘들어해. 위를 봐야 돼. 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보셔. 또 밑에도 봐야 돼. 왜? 마귀 새끼가 또 다 기다리고 있어. 예. 그러니까 좌우만 보면 안 돼. 위아래를 봐야 돼. 위아래를 봐야 돼. 예.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건 뭐야? 좌우만 살펴서는 안 돼. 우리가 지금 죄 짓는 사람들 다 뭐 어때요? 주변 싹 살피고 그러잖아. 근데 뭐가 다 튀어나와. 다 튀어나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을 향한 사랑은 가졌어요. 확실히. 그렇죠? 사랑은 가졌지만 방법이 문제야. 방법에서는 단지 혈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배웠던 방법이야. 그게 걸리는 거 죽이면 돼. 애굽에서 배우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모래에다 딱 감추고선 어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생각에 이튿날도 또 동족을 살피러 노역 현장에 나갔잖아요. 예, 나가서 돌아다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죄성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애굽의 왕족이니까 왕족이 일반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고서 다니는 거야. 이제 모세, 근데 그래도 그 현장을 나가는 건 뭐야? 이제 모세의 마음은 애굽, 이집트가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로 완전히 굳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동족에게만 향해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출애굽기 2장 13절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울 때 모세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잘못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쵸? 여기 나오죠. 잘못한 사람에게. 예. 예?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말합니다. 예. 서로 여기 싸우는지라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일 만큼 심각한 싸움을 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원어의 뜻.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싸웠어요. 동포끼리. 예.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동포란 말을 썼죠. 근데 동포의 그 히브리어 레아는 뭐냐면 형제, 남편, 애인, 친구, 동지, 이웃 등 아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동포란 말이 원래.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던 모세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히브리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포라는 말을 쓰는 거야.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특히 애굽의 왕자의 지위에 있었던 모세가 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 잘못하면 그 자리, 내가 저거 눈 한번 질끈 갖고 딴 데 보면 되잖아요.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되죠. 오히려 그게 더 편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히브리인 노예를 동포로 인식했던 이 모세의 말 속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믿음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점점 짙어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모세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으로 완전히 향했어요. 근데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자,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동포를 그렇게 치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예.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족을 도와서 그때도 죽인 거야. 왜? 아마 모세가 봤을 때 그 동족을 학대할 때 동족이 금방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였을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예. 그 죽인 동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거에. 그쵸? 예. 동기. 근데 스데반의 설명은 분명히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5절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도록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니네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즉 모세는 자신의 손, 즉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예.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이 애굽 사람 죽인 거예요. 예. 자기도 이제 그게 느껴졌어. 그러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전부 모세 자신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왜 죽였는지 이걸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딱 죽였으니까 전부
이제 우리 편이 있구나. 왕족 중에 이렇게 되기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불의에 대해서 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 동족들이 알아주어서 일종의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하려는 마음에 막 큰 폭동 같은 게 일어나야지 이러면, 그렇죠? 예. 이런 마음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모세의 바람과는 반대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던 모세의 생각은 끝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쵸? 예.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간적인 의협심으로 가득 차고 혈기왕성한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겸손하게 연단된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시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당시 젊은 모세는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현재 있는 내가 있는 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뜻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해도 자칫 주님의 강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구별해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권명과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세가 어느 한쪽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말했다고 전해요. 그렇죠? 네가 어찌하여. 그것도 동포를 치는 자가 아까 어떤 서로 싸우는 게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는 그걸 회개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도리어 화를 내.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아까 읽었던 바로 이 14절이죠. 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어? 너 뭔데 지금 나서고 있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동포에게 안타까운 그 충고를 한 모세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자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모세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이제 드러낸 거죠. 예. 이 사건이 모세에게 트라우마가 돼. 그래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가 지도자가 될 자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자기가 두려워해요. 백성들이 배신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나중에 돼서 하나님 앞에서도 버팁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요 그림이 그 산드로 보티첼리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림인데 모세의 그 청년기에 대한 걸 갖다 이렇게 중간 이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에요. 예. 이게 바티칸 거기에 있는 그 그림인데 이렇게 그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라 그 사람들은 성당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려져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동족에 대해서 인간적인 순수한 접근을 시도했던 모세의 방법은 어때요? 철저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모세는 이 사건 후에 오랜 기간 이제는 수많은 연단 과정을 겪으면서 동족에 대한 구원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공의로우신 방법에 의해서라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모세가 어떻게 가요? 광야 학교 40년 동안 40년을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광야 학교에서 이 세상 학교에서 40년 동안 배웠어. 애굽의 학교에서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근데 그 교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광야 학교로 내보내져요. 그래서 40년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아차 싶었어요. 모세가 두려워요. 이르되 일이 탈로 났도다. 이렇게 나오죠. 일이 탈로 났도다. 탈로 때 여기 두려워하여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뚝 떨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난 죽었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제 살해한 애굽 사람을 감쪽같이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세는 이 동족의 폭로에 어때요? 당혹한 나머지 어때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일이란 단순한 의협심이나 혈기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온갖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데 그러면서 뇌물 주고 엉뚱한 짓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데 그러면서 뭐 높은 정치인이 됐어. 근데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러나 이거는 주장은 이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롭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어때요? 우리가 예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권능이 아니에요. 예? 자, 사도행전 또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회개를 먼저 해야 돼. 첫 번째 회개. 그쵸? 먼저 회개해야 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받는 일이 이제 조만간에 있어요. 예.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돼요? 죄사함을 받아요. 예. 세례를 받으면서 그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아요. 네 번째가 뭐예요? 그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에요. 자,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예. 그동안은 육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막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어때요? 육체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돼요. 제가 유튜브 중에 이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서울역 쪽에 노숙자들만 쭉 취재하고 다니더라고요. 43살 먹은 그 노숙자가 한 분 있는데 보니까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좀 많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됐어. 근데 42살인데 뭐 엄청 늙어 보여. 내가 봐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노숙자들만 섬기는 또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가면 좋아. 거기 가면 좋은데 거기서 나와. 왜 나오냐? 거기서는 다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걸 다 해줘. 정말 편하게 해주는데 단지 규칙이 있어. 그 안에서 술 먹지 말라. 이거 싫어서 나오는 거야. 이거 싫어서 술 먹지 말라는 거 싫어서 나와서 그냥 맨날 술 먹고. 얼마나 그게 노숙자들 여러분들 일하기 싫으면 거기 가도 되겠더라고요. 왜? 거기 가면 한 달에 120 몇만 원을 줘.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거 갖고 맨날 술 먹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그게 저기 한 사람은 조금 더 일해 갖고 나가서 뭐 이거 막노동도 하고 그걸 받으면서 해서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그 돈 받고 계속 그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힘들면 거기 가시면 돼. 악담이죠? 네, 악담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은 왜 그래요? 교회를 갔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안 해요. 우리도 뭐예요? 부모, 효자가 뭐예요? 효자. 부모가 때릴까봐 부모 말 잘 듣는 거는 어릴 때죠. 예, 혼날까봐. 근데 다 자란 성인, 효자는 뭐예요? 부모님 근심하는 걸 그거 못하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사는 사람들 있죠. 나 그래도 천국 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들 뭐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면허증이에요? 예수 믿은 게 죄 지을 수 있는, 죄 지어도 괜찮은 면허증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어렸을 때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점차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의 신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그동안 배운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종교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출애굽기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력한 전제제도, 이 왕정에서는 어때요? 그런 애굽에서 왕이나 가족은 절대 권력을 행사했어요. 사람 한들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야, 니네들은 열심히 해. 나는 놀아도 돼. 이게 왕이에요. 지금 북한 정권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북한 정권 어떻습니까? 인민들에게는 모든 것을 통제해. 모든 것을. 그렇지만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그 김정은 일가는 어떻습니까? 아주 자유로워요. 이 사진이 누구냐면 이 친구가 누구냐면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에요. 김정철. 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태영호 공사. 지금 우리나라로 왔지요. 예. 탈출해서 왔어요. 영국 공사였었어요. 이 당시에. 예. 근데 이때 김정철이가 얼마나 영국의 유명한 가수 에릭 클랩튼이라고 있어요. 뭐 Tears in Heaven 뭐 이런 노래 부른 그 사람 열렬 팬이야. 이 김정철이가. 그래서 2006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공연할 때 거길 가. 2011년에는 싱가포르에도 가. 그리고 요게 이제 2015년에 영국에서 공연하려고 영국을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이에요. 예? 인민들은 어때요? 외부 세계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요. 예? 오직 김씨 왕조에 대한 그 우상화에 대한 공연만 보게 해. 그 안에서 우리 수령님 뭐 이런 것만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통치자의 형은 저들이 저 유물론적자 악마주의 음악이라고 배격하는 가수의 공연을 계속 따라다녀서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이 태영호 공사가 탈북했죠. 지금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예수를 잘 믿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꼭 저기 유튜브 저기 하고 나서 끝에 꼭 기도를 해. 기도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저번에. 자기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대요. 자기 유튜버를 외국에 있는 그 북한 외교관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그들도 속으로 그 기도를 따라하기를 바라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 그 애굽의 왕자라면 사람 하나 죽인 거 일도 아니에요.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비록 양자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신분을 가진 모세가 사람 하나 죽인 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사람 죽인 게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당시 애굽의 그 궁중의 정치 세력과 밀접하게 권력 다툼이에요. 그렇죠? 이게 연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투트모세 3세. 그렇죠? 예. 궁녀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예. 모세를 데려온 사람은 하셉수트. 예.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 투트모세 2세가 죽고 이제 모세를 입양시킨 투트모세 1세의 딸 하셉수트가 어때요? 애굽의 실권을 장악했고 당시에 모세의 지위도 격상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있잖아요. 정부인이 후궁의 아들을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데리고 온 양자를 좋아하겠어요? 에? 자기가 데리고 온 양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아니 자기 남편의 사랑을 나눠가준 후궁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는 이제 자신의 확실한 그 왕권 구축을 위해서 최대의 정적 모세를 제거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차에 이제 마침 살인사건이 났어.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갖다가 민족적인 감정까지 일으켰죠. 쟤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야.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기 이제 잭 피네건이라고 저기 그 미국의 저기 그 성서 그 고고학 교수예요. 예. 이게 이분은 이제 책을 보니까 신약 성서하고 이거 고고학하고 연결된 게 우리나라에도 이 번역본 책이 있어요. 예. 있는데 이분이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 이제 모세는 애굽에 머무르고 싶어도 머물 수 없어요. 여기 찾은지라 나오지 아까. 바로가 찾았다고 하는데 찾은지라의 원어이면은 기도로 간절히 탄원하다야. 그러니까 뭐야? 바로가 모세를 찾는 일이 막 그 정도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한 6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도피한 거예요. 본래 미디안 사람들은 뭐예요? 목축을 위주로 하는 유랑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곳에 걸쳐서 거주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는 족속이에요. 특히 이 시나이 반도에 거주하는 미디안 족속들은 뭐냐면 셈족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쪽하고 가까워요. 이쪽 모세나 이쪽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전통과 풍습, 종교의 영향을 받은 족속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제 모세는 어때요? 애굽의 후계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광야의 제사장인 이제 이드로 이제 나중에 장인이 되죠. 이 사람의 사위의 신분으로 변해서 그곳에서 40년을 먹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봤을 때 15절에 앉았더라는 말이 거주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황망이 쫓겨서 어느 날 우물 근처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음 주는 이제 모세가 거기서 아내를 만나지요. 예. 꼭 우물가에서 우리나라도 뭐 앵두나무 우물가에 뭐 이런 식으로 우물가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특별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가 이제 나이 40이 되자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었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뭐가 문제였어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은 뭐예요?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나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일치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헌금 안 해도 돼. 내가 늘 얘기해요. 참 개척교회 목사가 맨날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 안 해도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와 섬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몸 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세상 일 하고 싶잖아요. 돈도 더 벌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거기서 일로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예. 예? 결론은 따라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감정이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행동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념과 신앙은 같은 듯한데 달라요. 신념과 신앙. 신념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야. 말 그대로 믿을 신, 생각념. 예. 그렇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가 강해요. 오늘 모세가 자기의가 강했던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를 드러내야 기분이 좋아요. 누가 자기를 인정해줘야 좋아요. 막 기분 좋아. 그러나 그것을 꺾으려는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그 사람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인은 모든 면에서 나의 뜻,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자신을 복종시켜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자기 의로는 뭐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신앙은 고난의 쓴잔을 기꺼이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모세처럼 자신의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사용하지만 정당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고 나중에도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목사들 많아요. 요즘에 기업인들 많아요. 오직 나중에도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동사무소에 있는 뭐 그런 등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작은 일에 선하고 깨끗하며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었고 열정도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결과 모세는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들의 방법, 그들의 열매는 사탄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단기간의 부흥이라는 유혹에 빠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 여기게 하시고 두세 사람에게 참마음으로 집중하며 섬기게 하시며 두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이 8월의 끝날입니다. 이 더운 여름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하나님,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9월에는 더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